오전에도 뵀지만 왠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뵙는 게 조금 오래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성령님이 놀라우실 때가 있어요. 저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야 무슨 설교하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아침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먼저 설교를 해주시면은 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영적 전투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이전까지는 이제 좀 제목을 역사하는 악한 영을 가지고 이제 제가 좀 제목을 잡았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사단이 아니라 그것에 대적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는 이상적인 거는 항상 성령 충만해서 무엇이 오든지 대처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제 삶의 경우로 보더라도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될 때가 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터지는 일의 이름들을 이제 먼저 했던 거고요. 그 제목으로 삼았었던 거고요. 오늘은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항상 좀 지니고 있어야 되고 좀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계시되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제목을 말씀드리자면은 아들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오늘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8장에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양자의 영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번역본에 따라서는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문맥이나 의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들의 영이 좀 더 그 본질에 좀 더 근접한 번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하면은 양자의 영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문맥상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 딸로서 이렇게 데려왔다, 입양했다라는 의미,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인데 약간 정서적으로 우리가 양자나 그런 게 나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양자금 친아들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중요한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아들이다라는 의미죠. 아들, 딸이다. 이제 이 로마서를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바울이 이전에 했던 내용들 14절 이전에 했던 내용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문맥상으로 보면 뭐냐면 율법의 노예였다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더 이상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였어요? 안 죽으려고 지키는 거였어요. 사실은 뭘 하면은 돌로 치고 어떻게 하면은 나의 행동으로 갚아야 되고 근데 이 얘기를 하자면 좀 복잡해지는데 하나님이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를 하면은 이제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지
애초에 이 죄를 지은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죠, 그거를. 그래서 보면은 사실 율법은 언제 주신 거냐라고 하면은 모세 이후와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 바울도 얘기를 하죠. 로마서였나? 어쨌든 바울도 얘기를 하죠. 이제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자꾸 전해주려고 하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그거를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받았던 짐을 그들에게 주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도 율법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냐, 성경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돼 있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예수님께서 다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떳떳이 우리가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아빠, 아버지, 이제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라고도 하고 아빠, 아버. 근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이제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아빠라는 뜻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 말도 되게 비슷하죠. 왜냐면 영어는 또 의미가 좀 표현이 음절이 좀 음가가 다르거든요, 소리가. 아무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구약 시대에 이들이 얼마나 율법적이었는지를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야훼라는 것도 우리가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아무도 그 실제 소리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죠. 왜냐면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잊혀진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쓸 때에 망령되이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자음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자음만 넣다 보니까 자음 모음이 돼야 우리가 이제 발음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음을 몰라요. 그럼 누가 발음을 했냐? 아마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이름을 낭독하면서 발음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뭐 이스라엘들이 이제 쫓겨나고 뭐 하면서 이제 끊쳐지면서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백성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룩한 두려움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친해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로는 새로운 어떤 계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4장 4절부터 이제 7절까지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몇 가지를 얘기하죠. 아들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아들이고 종이 아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그 반대되는 영은 뭐냐라고 하면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몇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고아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 그 영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어떨 때는 거절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영이 주는 거짓말은 이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진리를 계시하시고 사단은 거짓말을 하죠. 이 영이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날 버렸다. 난 거절을 당했다. 나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고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이 들게 내 귀에 속삭이는 거죠. 내 마음에. 그 영의 영향을 받고 그거를 천천히든 어찌됐건 이렇게 믿게 되면은 점점 내 마음의 믿음을 그걸로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분노, 원망, 자책, 불안감, 수치심, 불신, 하나님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질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잠시 보면은 항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죠. 근데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뭘 흔드는 거냐면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엑기스가 되는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을 혼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광야로 가시죠. 성령 충만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마귀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보면은 그냥 뭐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고 나한테 숭배해라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작을 뭘로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가 메시아가 맞아? 너 혼자 그냥 뭐 또라이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사이비 교준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옛날로 이제 거슬러 가면은 하와에게 했다는 얘기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먹으라고 했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그럼 뭐라고 말이야? 아니다. 하나님이 너네를 속인 거다. 너희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돼서 하나님까지 될까봐 그것이 싫어서 너희한테 거짓말을 해서 이게 되게 좋은 건데 니네를 못 먹게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한 왜곡, 내가 하나님 안에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비트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속죠. 속아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첫 번째로 죄를 짓고 한 일이 뭐죠? 숨어요. 수치감, 죄책감 이런 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겠구나. 나는 죽일 놈이 됐어. 막 이런 걸 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이거 우리가 느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느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날 싫어하실 거야. 그죠? 그래서 항상 공격이 좀 이런 패턴인데요. 첫 번째로 유혹을 줘요, 사단이. 그럼 우리가 그 유혹에 휩쓸려서 죄를 짓죠.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번째 공격이 다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악하고 간사한 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자기네들인데, 그래서 넘어진 애한테 정죄감과 수치심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알면은 이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 오면은 우리가 숨죠. 혹은 마음을 닫죠. 그럼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이런 계속 악순환.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이제 성경을 배우면은 안 좋은 게 단편적인 지식을 조금씩 이렇게 받게 돼요. 그러면 이게 합쳐져서 잘못된 퍼즐 그림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만 알아요. 그쵸? 그리고 가인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만 알아요. 근데 제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계시시켜 주시는데, 성경을 읽으면은 정말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에 이미 많이 굉장히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왜 아합 얘기할 때도 그렇게 악한 아합이 잠깐 좀 반성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아합이 겸비한 것을 보았냐,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그래서 원래 죽이려고 말씀을 하셨다가 다음 때로 넘어가서 요람이 죽게 되죠. 아합은 살아요, 회개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수치심에 풀옷을 해 입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아요. 성경을 읽었으니까, 지식적으로 아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수치심의 풀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왔던 하나님의 모습은 풀옷을 이렇게 잡아서 확 뜯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너 죄 지었지? 감추려고 그래? 너는 수치를 당해봐야 돼. 왜 그렇게 느끼는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설명 또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죠. 풀옷은 임시 방편이잖아요. 언발에 오줌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손수. 지금 방금 말 안 들은 애들인데, 그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수치와 허물을 덮어준과 동시에 교훈을 주시는 거죠. 네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돼.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오는데, 우리가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얘기 알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이제 밖에서 고생하다가 들어갈 때 생각했던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보니까 우리 집 종들보다도 내가 이렇게 환경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쥐엄나무 주워 먹고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당연히 미워하시겠지만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종으로라도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을 해보자. 아니면 말고, 받아주면 지금보다 나은 거니까 집으로 가서 아들인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이미 유산을 받았으니까, 날렸으니까 종으로 살자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니죠. 모든 걸 다시 주시고 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다시 높여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죠.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 목사님 이 부분을 여러 번 얘기하셔가지고 알듯이, 또 말씀드리자면 교회 학교에서 단편적으로 배우게 되면은 이 탕자 얘기만 우리가 알아요. 둘째 아들 얘기만. 근데 사실은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없었지만, 우리 알듯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내가 아들로서 뭘 가지고 있고 뭘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는 행동이 둘째 아들을 질투하죠. 나는 잘 순종하며 살았고 한 번도 안 나갔고 아직 유산도 땡겨받지 않았는데 쟤는 벌써 자기 목 땡겨받아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나한테 해주던 음식보다 훨씬 더 진수성찬을 차려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는 얘기가 아버지한테 이제 대들죠. 왜 이러십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질투하고 그 다음에 대들어요. 질투하니까 씻어나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혹은 우리 육신의 뭐 어떤 권위자들한테. 근데 하나님 하신 얘기가 뭐예요? 원래 너는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근데 누구만 몰랐던 거예요? 본인만 모르니까 누리고 살지를 못했었고 지금도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울도 다윗을 질투를 하죠.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거절을 당했지만, 그리고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됐죠. 자기가, 사울이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아합한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사울이 회개했으면은 뭐 왕위는 넘겨주더라도 분명히 어떠한 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계속 공격하죠.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그러한 배신과 거절과 이런 잘 그릇된 권위자 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잘 처리를 해요. 다윗의 이제 인생을 보면은 배신과 거절의 연속이죠. 첫 번째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러 이새의 집에 가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동네 장로들이 다 나와서, 왜냐면 사무엘이면 그 당시에 정말 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말한 것이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맞이를 하는 선지자인데 아들을 다 모아놔라 해서 이제 다 거룩하게 하고 목욕제기 하고 그러고 왔는데 한 명만 안 부른 거예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 세영님의 집에서 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가까운 데 있는 건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다 불렀는데 세영님만 이렇게 쏙 빼놓고 아예 연락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세연이 어디 갔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 연락해가지고 빨리 들어오라 그래,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다 이제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사람과의 어떤 잔치에 이제 모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윗만 목동을 치고 있었고 심지어 7명을 다 사무엘이 기도해 볼 동안 부르지 않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저는 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떤 거냐면은 다윗의 시편 중에 나는 죄 중에 잉태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봄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사생하였을 수 있다.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거고 심지어는 뭐 형제들도 몰랐을 수 있다. 그날 처음 안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치부가 이세가 자기 치부가 들어가니까 안 부른 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러고 이제 조금 더 커서 골리앗을 이제 원래는 이제 도시락 배달하러 간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는 걸 보고 성령 충만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왜 저걸 내버려 두느냐? 할례받지 않은 것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자손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랬더니 형이 뭐라 그래요? 건방진 것. 네가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형아의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저거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으심 받더니 교만해졌네. 여기 있는 장수들 다 지금 너보다 뭐 용맹하지 못해서 못 싸우는 줄 아나? 근데 네가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컴플렉스, 자기의 질투심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요셉도 이제 같은 그런 거고요. 아버지의 은총을 받게 되니까 형제들이 질투를 하게 되고 근데 이 질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생기냐면은 거절감 때문에 생기고 아버지에 대해서 몰라서 생기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연이한테 큰 복을 줬어요. 그게 드러나요. 막 세연이가 예를 들어서 무리를 막 걸어요. 하나님한테 큰 능력을 받아서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세연이가 그러진 않겠지만 세연이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왜 세연이만 하나님 왜 세연이만 나는요 쟤 맨날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못생긴 것 같고 말도 잘 안 듣고 이런 부족함 저런 부족함이 있는데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우리 안에 다 들을 수 있죠. 때로는 누군가가 축복을 받고 사업적으로나 은사적으로나 그럴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게 생기냐? 아버지가 세연이를 막 많이 줬어요.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한 100 정도밖에 없어서 세연이 90 주고 나니까 10밖에 안 남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겪었던 경험들이 나를 지원해주고 나에게 은총을 주고 축복을 해주는 거에 인색했던 아버지를 겪기 때문에 혹은 권위자나 하나님 아버지에도 그것이 투영이 되면서 혹은 또 차별하는 아버지들 부모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쟤도 100 주고 얘도 100 주고 쟤도 1000 주고 얘도 1000 줄 건데 지금 당장 그게 눈앞에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혹은 내가 2000을 받아놓고도 저 사람이 받은 1000을 보고 질투가 나고 시샘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쟤 100 주면 나는 쟤 90 주고 나면 난 10밖에 안 주시겠지. 이런 거.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데요. 쉬운 예로 고아를 처음에 실질적인 고아인데 어린아이들을 고아에서 입양을 하면은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인대요. 저녁 식사 때나 이제 점심 식사 때 음식을 차려주면은 막 먹는데요. 그리고 배에다 채운대요. 그리고 더 달라고 뭐 더 주게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싸서 자기 방으로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아일 때는 넉넉하게 못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모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식탐, 욕심 이런 게 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게 되고
길에 버려진 동물도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 이렇게 뭐 구조돼서 이렇게 입양을 하면은 특히 사람한테 기르다가 버려진 동물들은 개나 그런 동물들은 마음이 되게 다쳐서 그 새로운 집에서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몰라서, 능력을 몰라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몰라서 그런 건데,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아들인 혹은 딸인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가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냥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아들이 어떤지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이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의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아주 엄한 아버지의 눈밖에 난 나,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통로가 열리는 게 아무래도 육신의 부모들, 특히 아버지, 왜냐하면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수용을 한다라고 하죠. 특히 그게 심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는 분일 경우. 왜냐면 더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러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러시겠지, 더 그러시겠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엄한데 공명정대한 공의의 하나님은 얼마나 더 엄할까, 이렇게 보시는 거지.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할까, 이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신 뱀을 돌을 달라고 그러는데 떡을 주는 아버지가 없는데, 우리는 아버지도 돌을 줬으니까 하나님은 막 모래 이런 거 주겠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처가 오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반응하게 되는데, 내가 주눅이 들거나 공격적이 돼서 상대방을 질투하거나 상대방한테 시샘을 하거나, 사울처럼, 혹은 둘 다를 왔다 갔다 하거나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남이 복 받는 걸 볼 때, 혹은 나의 환경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질투, 시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게 먼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떠한 이제 통로 얘기를 이제 마저 더 하자면은, 목사님도 오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이제 수지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직업, 잘 나가는 전공, 이런 게 요새하고 좀 많이 달랐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으로 가보면은, 저도 그 시절 사람은 아닙니다만, 택시기사가 되게 돈을 많이 버는 시절이 있었대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택시 해라, 그 돈 많이 번다, 뭐 학문도 필요 없고. 그래서 택시기사 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원래 뭐 부르심이나 원래 자기의 재능은 딴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택시기사는 좀 페이가 적은 직업이 돼버렸고, 예를 들어 문과를 가서라도 뭐 학교 선생님이라 했어도 차라리 지금보다 더 보람되고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의사들을 보면은 이렇게 의대에 들어가서도 전공을 정하죠. 그 성적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 있으니까 전공을 정하는데,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정형외과가 돈을 많이 버는 전공이었어요. 이게 뭐 다치는 사람 많고 뭐 그런 공사 현장 많고. 근데 요새는 정형외과는 다 팔이 날리는 직업이라는 거죠. 요새는 피부과, 마취과 이런 게 돈을 많이 번대요. 그 마취과가 제일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병원도 필요 없고 가방 하나, 마취약들이랑 주사들은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여러 병원 그냥 다니면서 주사 하나 주고 돈 받는데요. 근데 그게 제일 이제 좀, 그리고 피부과도 요새 굉장히 돈 많이 받죠. 뭐 성형외과는 옛날에 좀 없었다라고 치더라도. 근데 그러한 과들이 과거에는 다 의대 내에서 제일 공부 못하던 애들이 가는 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적성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냥 야, 너 의대 가라, 또 의대 갔으면 야, 정형외과 가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근데 인간의 지혜라는 게 바로 한 3년 앞밖에 못 내다보잖아요. 아무리 길게 본다고 해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또 뭐가 인기가 많았냐면은, 나일론 이런 합성 섬유가 이제 큰 붐이 되면서 화학과, 섬유과 이런 게 굉장히. 근데 지금은 그거 나와서 뭐 할 거 없어요, 별로. 그렇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는 게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 요새는 이제 비단이나 면 이런 거를 더 이제 좋게 여기 선호를 하지, 이제 나일론 이런 건 좀 싸구려로 보잖아요. 그래서 제 그냥 저희 가정의 고백을 잠깐 하자면, 제가 글씨체가 손을 쓰는 게 좀 엉망이에요. 악필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 그걸로 엄청 혼났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혼나고 또 많이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은, 저희 때는 이제 컴퓨터가, 저도 좀 약간은 옛날 사람이라서 컴퓨터가 많이 보편화 안 돼 있던 시절에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근데 그때도 타이프라이터는 있었잖아요. 타이프 치는 거. 그래서 글씨를 못 쓰면 타이프를 치면 되는데 왜 글씨 모양이 안 좋다고 혼내시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싸움이 되고 혼나고, 싸우니까 또 더 혼나고 대들었다고. 그 이제 어느 가정이나 악순환인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의 논리는 이런 거였어요. 네가 어려서 모르지 커서 회사를 취직하려고 그러면은 자필 이력서를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가 예뻐야 된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결론만 얘기 드리면은 전 자필 이력서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예를 든 거고, 신앙생활이나 뭐 전공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나의 진로나 혹은 감정의 어떤 교류, 대화의 방법이나,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요새, 이런 거에서 다 핀트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지혜로 아들이나 부모나 얘기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서로 하지를 않으니까 안 맞는 거고, 틀린 조언을 해줄 수밖에 없고, 의도는 뭐예요? 아들 잘 되라고 그러지, 자식 잘 되라고 그러지, 자식 망하라고 그러는 부모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의도와 다르게 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가 등 떠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당연히 말해봤자 말이 안 통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옳은 얘기든 틀린 얘기든 그 방법이 안 좋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하게 되고, 그럼 부모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얘를 설득해서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건데,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으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줄래도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엄격한 아버지,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엄격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투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삶의 방법이든, 또 특히 이제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종교의 영이 되고, 다시금 율법의 노예가, 마치 예수님이 다 끊어주신 거를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전하려고 자꾸 했던 것처럼, 부모들이 자꾸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근데 내가 이렇게 얽매였던 종교의 영이나 삶의 잘못된 방법들을 자꾸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대물림 받으니까 아들은 또 그거를 배우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 내가 아닌 거를 필터를 한다고 해도 그걸 또 자식한테 대물리게 되고, 이 대물림이 계속 되게 되니까 그게 가계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특히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부모의 어떤 조언을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가지게 돼요. 저도 되게 그랬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교회생활 잘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뭐 부모님을 순종하고 안 그랬으면 뭐 돌로 맞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또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뇌가 있잖아요. 뇌가 있으니까, 좀비는 아니잖아요. 뇌가 있으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제가 100% 옳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동의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속에 아니야, 이거를 또 순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죄지는 거야. 이게 충돌이 되니까 계속 정말 옳은 것과 정말 틀린 거를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라고 말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순종은 해야 되지만 옳고 그른 걸 우리가 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필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그럼 안 믿을 거 아니잖아요. 안 믿는 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과 다르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우상숭배하던 데라의 집을 버리고 갔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부모를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밑에, 아니, 육신 아버지 밑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밑에 육신 아버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필터링 없이 내가 아버지가 다 옳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거예요. 다 옳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똑같이 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잘 여쭤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이 경제 쪽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축복이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가난의 사고방식을 굉장히 많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지원과 격려가 부족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인색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업할 때 남자들 표현으로 쫄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때 베팅을 해라라고 할 수 있어요. 도박이 아니라 사업적인 베팅을 해라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강원랜드 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밀어주실까에 대한 믿음이 안 올라와요. 이게 부모님한테 지원을, 적극적인 어떤 지원과 격려를 못 받았으면.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축복의 때를 놓치고, 물론 하나님 다음 거 주시죠. 다음 거 주시지만 그리고 1년 놓치고 3년 놓치고 10년 계속 놓치면 하나님의 신뢰가 부족해서 놓친다면은 계속 축복이 지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투영되지 않고 뭐예요? 사람은 저도 이제 저희 집에 한 살 좀 넘은 이제 딸이 있습니다. 이게 네 발로 걷는 딸이 있는데, 근데 혼낼 때 사람이 다 어떻게 되죠? 뭐 저도 부모님한테 혼나봐서 또 아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사랑으로 하겠죠. 그리고 의도도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요. 근데 사람은 아무래도 내 감정이 섞여요. 내가 답답하면 어느 순간 내가 화내고 있어요. 내가 말을 했는데 얘가 그 말을 안 들었다라는 이유로 주객이 전도가 돼 있죠. 나중에 되다 보면은. 근데 우리는 물론 이제 다 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서로 간에 상처 주고 그러고 이렇게 지낼 수 있지만,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한 것만 지적하시지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의 말을 줄 때도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럽게 책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연아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은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은 단어를 들어도 내가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 눈밖에 났구나, 이렇게 이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통로로 들었든, 내가 기도하다 들었든, 왜곡된 통로라는 거죠. 이제 좀 청년부 애들은 이제 필터라고 얘기하는데 귀에 필터를 달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꾸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근데 또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니까 이건 무조건 내 잘못이겠지. 물론 내 잘못이냐 하나님 잘못이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의 잘못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쳐서 좋은 길로 가는 거에 집중을 하는데, 자꾸 잘못한 걸 들춰내서 이렇게 플롯 입으면 그걸 이렇게 뜯어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통로로 들어오는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또 그 통로들을 이제 닫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혹은 부모는 두렵고 날 속박하는 존재, 혹은 날 사랑하지 않고 거절하고 버리는 존재, 날 격려하고 지지하지 않고 구박하는 존재, 이러한 것들이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감정이나 생각이 들면은, 저도 예전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성품을 잘 모르니까. 지금도 알아가는 중이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들어오면은 알아요. 그리고 바로 거절해요.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건 사단의 거짓말인 거에 대해서 저는 한 102%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골로새서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첫 번째로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럼 왜 그러냐?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분노로 징계를 하게 되면은 자식들이 노여워질 뿐만 아니라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노로 반응하거나 혹은 의기소침해서 위축이 돼버리거나 보통 둘 다 가지게 되죠. 둘 다를 가지게 되거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한테, 딸한테 주신 유업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정치가 집사님한테는 하나님이 뭐 그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하늘에 뭐 몇 살이 되면은 내가 어떤 사업을 줄 것이고 그거를 몇 살 때 어떻게 불려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재정으로 하나님이 뭐 어떻게 사용을 하셔서 어떤 선교와 어떤 구제에 사용할지, 이런 계획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몇 번의 이제 뭐 실패나 다른 공격들을 겪고 나면은 또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다 이제 전문용어로 나가리가 났을 거야. 왜냐면 내가 그때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때 그걸 놓쳤으니까, 혹은 그때 사단이 공격했으니까. 때로는 나의 잘못일 때도 있고 때로는 사단의 잘못일 때도 있지만 둘 다 결국은 사단이 하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사단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목사님 오전에 잠깐 얘기하신 이렇게 속박을 해요.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유교의 영이 강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끄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해요. 근데 그게 의도는 좋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만큼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간단한 얘기를 들면은, 이제 저는 다른 문화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하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외국 성경에도 그렇고 물론 장단점이라는 게 있죠.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에서. 근데 성경에도 뭐냐면은 원래 자녀가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남녀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면은 이거는 분리된 하나의 가정으로 보는 게 성경적인 관점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뭐 의절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야겠죠. 근데 한국은 대가족 사회였고 뭐 유교 사회였고 이러다 보니까 분가해서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도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내 아들의 부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집 딸인데 딸보다 좀 못하네. 딸인데 딸보다 덜 사랑해서 마음껏 부려도 되는 애, 혹은 심한 경우를 얘기하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혼의 묶임, 소울타이 공부하고 또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 내 아들과 뭐 혹은 어머니 간에 잘못된 혼의 묶임이 있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원해야 되는 것 이상을 원하게 돼요. 부모 자식 간에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며느라, 집 비밀번호가 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부부 간의 갈등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이게 윗세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왜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못 들어가? 아랫세대는 아니 부모님 집이 아니고 내 집인데 왜 부모님 문을 달라고 하시? 근데 이게 저도 여러 문화에 살아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결혼하고 분가가 되는 게 기본인 그런 기준인 그런 문화에서는 되게 좀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서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고부간에든 부모 자식 간에든 생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뭐냐? 잘못된 부모상, 잘못된 아들상, 이러한 것이 잘못 투영돼서 우리를 올가매고, 그러한 것들, 그렇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도 똑같이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야 되냐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계시받아 알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호전이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안 보시는구나. 또 하나님 보시는 나의 모습은 이게 아니구나. 무능한 자가 아니고 유능한 자로 창조하셨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아들의 영을
구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들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꼭 무슨 음성을 들을 수 있든 없든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내가 전혀 30년을 넘게 성경을 읽어도 못 봤던 어떤 구절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나님이 가인을 이렇게 보호하셨어? 쫓아내신 게 아니라 근데 그것도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지고 육체적으로 못 느껴도 마음에 따뜻하게 느껴지고 육체적으로도 느껴지면 더 좋죠. 그러고 그래서 또 하나는 기도 생활을 할 때도 어떤 종교적인 기도, 의무적인 기도보다 또 이 고아영이 있게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나의 노력으로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공부 잘해야 칭찬하고 공부 못하면 혼내고, 청소해놓으면 칭찬하는 건 좋죠. 근데 청소해놨을 때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근데 가정부도 아니고 가정부가 되라고 마치 나은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이제 부모의 저거가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도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기도를 10시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뭐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먼저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효도하게 되는 거지. 안 하면은 사회적으로 전문용어로 호로 자식이 되니까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무의식에는 어쩔 수 없이고 의식적으로는 내가 혼자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나는 효자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마음에는 깊숙이 들어가면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사회의 두려움. 내가 제사 안 드리면 이웃이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제사 안 드린다고 저주를 내린 부모가 어딨냐고, 그게 어떻게 부모님 영이냐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기.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영적 전투나 어떤 전투적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에는 그냥 묵상하거나 이렇게 누워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님 초청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임재를 구해서 이렇게 그 임재 중에 내가 하나님과 그냥 영과 영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냥 대화 없이도 느끼고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느끼죠. 밍숭맹숭하고 이게 뭐 눈 감으면 뭐가 보이냐, 그럼 눈에 뒤에가 보이고 이런 게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떠한 부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부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바람과 같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전기처럼 임하고 불처럼 임하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 주시는 게 뭔가, 어떤 통로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 말씀하신가요?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투 우리가 하지만, 이것도 영적 전투의 하나지만, 우리가 아들 잃은 거 잊고 영적 전투 하면은 그냥 용병이에요. 용병.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돈 받았으니까 싸워야 되는, 아니면 전시니까 내가 후퇴하면 총살당하니까 싸워야 되는.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까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고, 때로는 즐겁지 않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전투 끝나고 취할 수 있는 전리품에 기뻐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들, 특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3, 4대, 5대, 6대 뭐 다 저주 임해요. 근데 안 끊으면. 근데 1대가 제일 세요. 내 바를 위해서 나한테 저주를 한 게 가장 삶을 괴롭히더라고요.
물론 저주인지 모르고 하죠. 사람이 부모 아주 악한 부모가 아닌 이상 정말 빌어먹으라고 빌어먹으려고 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말들이 말의 저주가 돼서 정말 올가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러한 치유나 축사를 처음 받기 시작할 때 막 쇠사슬 이런 걸 보시더라고요. 야, 아시는 모두 아시는 최 목사님이나 또 그 이전에 제가 만났던 다른 분들 뭐가 제 발목을 잡고 있대요. 영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또 말의 저주들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은 아버지는 영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축복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면은 정말 복이 들어가고 저주를 하면 정말 저주가 임해요.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저주의 형태라고 해서 꼭 무슨 밀집 인형에 이렇게 핀 꽂고 그게 아니잖아요. 말로 낙심하는 말, 지지하지 않는 말, 깎아내리는 말 이런 거 하면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마찰이 됐던 부분이 취미랑 성격은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 취미나 관심사 이렇게 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버지도 그런 걸 좀 아시고 많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잘한다 소리를 되게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그냥 어떤 왜곡된 기억에 의하면 약간 왜곡된 기억에 의하면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삶에서 현실이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자란 사람치고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빌어먹거나 범죄자가 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학대받고 자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인데 오전에 이제 목사님들 하신 얘기인데 그럼 결국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조건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인 거는 맞아요.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야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느님 사랑을 받나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읽을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아까 말했지만 모세 때에 주신 그 율법이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화로 하신 것 중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가 잘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율법으로 봤을 때에 오늘 아침 말씀에 짐승보다 못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도와주면은 그게 내 율법을 지킨 거다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또 성경 위에 이제 방금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지만 성경에 또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럴 때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 이 말씀들은 약속인 거예요. 성경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원래 나를 이미 나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항상 같이 계셔 주시겠다. 그게 뭐예요? 우리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또 그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선하심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오래 참음이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은 그냥 짧은 길은 오늘 그냥 이렇게 이론적인 거고 이거는 사실 생활관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정말 많이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로. 그래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찾아오신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의 계시가, 아버지의 성품의 계시가 나에게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알아갈 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태초 이전에 이미 저를 생각하며 계획하시며 창조하시면서 예비하신 그 유업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